친구나 지인들 만나면 종종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치킨 사기로 하자 이런 내기 하죠. 다들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야 어렵지 않게 그래? 그러면서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내가 걸린다고 해도 내 인생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금액이니까 이 정도는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직장에서 월급일이 매월 25일입니다. 그런데 이 직장은 월급날이 되면 특이한 일을 하는데 세 사람씩 그룹을 지어서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그리고 셋 중에 진 사람 한 명은 그달 월급을 받지 못합니다. 이 가위바위보 치열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한 달 동안 일했는데 그 월 말에 가위바위보로 셋 중에 한 사람은 월급을 못 받는다. 수위를 좀 높여서 1년 동안 일을 했는데 3명 중에 한 사람은 가위바위보에 따라서 연봉을 받지 못한다. 이러면 우리가 상대를 분석하고 상대를 헷갈리게 하기 위한 수를 쓰지 않을까요? 가위바위보 한 번에 1년 연봉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근데 여기서 만약에 더 나아가서 월급이나 연봉 수준이 아니라요. 3명 중에 한 명은 죽는다. 생명이 달린 문제라면 어떨까요? 이거 손 떨려서 가위바위보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런 일을 자청해서 한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이게 말이 되는지, 이게 사리에 맞는지 아닌지 우리 설교 말미에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 시리즈 두 번째인 이 장사꾼 비유 이야기는 지난주에 다루었던 감추었던 보화 비유하고 짝을 이루는 비유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진주 전문 장사꾼이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데 아주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산다. 지난주에 했던 감추어진 보화 비유하고 유사점이 많아요. 둘 다 세상에서 귀하고 소중한 걸 발견했다는 점. 둘 다 그 소중한 것을 발견해서 너무 기뻐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둘 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아낌없이 팔아서 그 보화를 사고 만다는 점입니다. 근데 차이점도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이 발견하게 된 과정이 전혀 예기치 못했던 거예요. 평소처럼 그냥 농사지러 간 거고 일상 중에 전혀 의도치 않았는데 괭이질하다가 우연처럼 내게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값진 진주 비유는 우연히 발견된 게 아니라 전문 장사꾼이 이걸 구하기 위해서 다니다가 그러다가 발견했다는 거죠. 전자는 보화가 단순히 재정적인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재물이 많아진다라든지 경제적으로 넉넉해진다든지. 근데 두 번째 이 진주 비유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완벽하고 지고한 가치가 있는 하나라는 점입니다. 앞에 거는 여러 보물들이 모여있는 복수의 개념인데 오늘 비유는 진주 딱 하나, 완전하고 크고 아름다운 단수적 개념입니다. 본문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지금은 양식해서 진주를 얻기도 하죠. 그리고 모조품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100% 자연산 진주이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자연적 가치가 아주 높았습니다. 이 진주 비유가 주는 첫째 교훈은 천국은 그 자체가 완벽하고 완전한 절대적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그 자체가 완벽하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이 다른 귀금속은 가공이 더해져야 합니다. 금이나 은, 산에서 채굴해 오면 녹여서 순수한 금으로 만드는 재련 과정이 필요하죠.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캤을 때 그 자체는 별로 가치가 높지 않아요. 깎고 세공해서 빛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진주는요, 그 자체가 이미 완성품이죠. 더 이상 사람의 손이나 가공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 수고가 덧대어지는 거 없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요 절대적 가치가 있다. 뭐가요? 천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진주가 보여주는 교훈 두 번째, 천국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적극성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예기치 못한 만남,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수고한 거 없이 그저 복음 안에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오늘 다루는 이 진주를 발견한 상인은 처음부터 의도적이었습니다. 최고의 진주를 찾겠다. 나는 여러 가지 진주를 다 만져봤지만 만족함이 없다. 난 최고의 진주를 찾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찾아다닌 끝에 진주를 발견한 거죠. 우연히 보물 발견한 사람도 좋지만 자기가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 땀을 흘리면서 찾아다닌 상인의 기쁨은 또 말할 수 없이 클 겁니다. 성경에 비슷한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동방박사 세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동방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했는데 지금으로 치면 이란입니다. 이란에서 팔레스타인 땅까지 최단 거리로 잡아도 1000km가 넘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보다 2배가 넘는데 이 당시에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죠. 이 험한 사막길을 낙타를 타고 또 걷고 중간중간에 출몰하는 이 도둑들로 인해서 이 장거리 여행하는 사람들의 3분의 1은 죽거나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세 사람이 이 여행을 떠났으면 셋 중에 하나는 돌아가지 못하는 거죠. 죽거나 실종되는 겁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세 사람 모두 열심히 일을 했는데 가위바위보로 월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 정한다. 이런 회사는 애초부터 취업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1년 연봉을 걸고서 우리 연말 되면 우리 회사는 좀 특별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한 사람은 연봉 못 받아. 그거 알고도 취업할 거예요? 여기에 입사하시겠습니까? 아니 3명 중에 1명은 월급은 3명 다 받는데 3명 중에 1명은 특별 보너스를 준다. 뭐 이러면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1명만 준다는 것도 약간 기분 나빠. 가위바위보로 한다는 거 운에 맡기자니 좀 속상할 것 같아. 가위바위보 했는데 1명은 보너스로 500 받고 나머지 2명은 아무것도 없어. 왜 한 사람한테 500 줘요? 한 150씩 놀아가지면 안 됩니까? 막 이런 말 나올 것 같아. 내가 이겼으면 처음부터 여기 회사 원칙인데 500 다 내 거야 이러겠지만 내가 나머지 2명에 들어가면 똑같이 나눠 가집시다. 평등! 막 이럴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3명 중에 1명은 아예 연봉을 못 받습니다. 근데 그거랑도 비교할 수 없는 3명 중에 1명은 죽는다. 못 돌아온다. 그럼 여기에 목숨을 걸까요? 그런데 기꺼이 생명을 걸고 메시아께 예배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당시에 그 나라에서 최상류층이었습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굳이 목숨을 걸고 직접 그곳까지 왜 왔을까요? 자신이 살아온 날보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 이거 다 합친 것보다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귀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말 이 비유처럼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짧게 지나가는 심플한 비유라서 그러려니 하고 그냥 읽고 그냥 눈으로 훑고 지나가는데 이걸 삶으로 살아낸다는 건 아까 3명 중에 1명 월급 못 받는다. 3명 중에 1명은 1년 일해놓고 연봉 한 푼도 못 받는다.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거는 문제였다는 거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이런 적극적인 간절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 비유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감나무 밑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감 떨어지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한 지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설을 주셨어요. 건강한 몸을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셨어요. 예배의 기회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자원을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베레아 사람들이라고 특정한 사람들을 지정하는데 그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게 과연 그런가? 질문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받는데 이들은 간절히 받고 거기에 질문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이와 같은 간절함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경고하시고 권면하시고 살 수 있는 길을 예언으로 알려주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살리고자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된 집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이거 비유죠. 우리가 망한다는 거예요. 적당히 하자는 분들이 있는데 적당히 기준이 뭡니까? 야, 우리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자. 믿음도 적당히 하자. 너무 이렇게 뭔가 쓰인 사람처럼 하면 안 된다. 적당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기준이 뭐예요? 자기 생각 아닙니까? 그냥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 하나님 말씀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자기 영혼의 상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없음을 적당이라고 하는 신앙생활로 타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간절했고 절박했고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는 자리에 주저앉아서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찾아 나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천국을 발견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요일이니까 교회 출석하고 가끔씩 성경 하루 한 장 가볍게 읽고 끝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진지하게 성경을 대하고 구원에 대해서 간절했습니까? 일요일 교회 출석했다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시간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성경 한두 번 읽은 것으로 성경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천국은 무엇과도 절대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다. 천국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 가치가 있다. 이 장사꾼은 진주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준 재벌이었을 거예요. 앞에 나오는 소장농 농부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재력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수많은 진주들을 보다가 어느 날 진주 중에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최고의 진주를 발견한 겁니다. 애지간한 진주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이 사람이 충격받을 만한 평생 볼까 말까한 전설의 진주를 봤어요.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조금도 망설임 없이 돌아가서 자기 소유 다 처분해서 그 진주 하나를 삽니다. 아마 첫 번째 나왔던 비유의 소장농의 전 재산하고 이 상인의 전 재산은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차이가 났을 거예요. 아마 뒤에 공이 몇 개는 더 붙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기가 소지한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고 맙니다. 이 사람 이 진주만 특별히 보관하는 가방이 있었을 텐데 이 비슷한 진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다 팔고 재산 다 팔고 가지고 있던 땅 다 팔고 진주 하나를 삽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 하나의 진주를 사기 위해서죠.
천국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바로 이 같다는 거죠. 아직 세상을 붙들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진정한 가치를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왜 세상에 미련이 있습니까? 천국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죠. 말로는 알겠는데 실제로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가볼까요?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더니 3절에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일요일날 교회 와요. 여기서 애찬을 해요. 이따 오후에 우리 가집사님이 커피도 사겠죠. 한 잔씩 한 모금씩 홀짝홀짝 마시면서 담소도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귐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 놀러 오는 거죠. 사람 사귀러 오는 거죠. 우리 교회 생활 1, 2년 해본 거 아니면 이 느낌 어느 정도 오지 않습니까? 대화 속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가 없어요. 교인이랑 교인이 만났는데 교제한다는 표현 막 코이노니아 표현 막 갖다 붙이는데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감이 오죠? 뭐합니까? 여러분들도 이 표현 많이 쓸 거예요. 근데 그걸 1인칭 자기한테 그 화살로 갖다 이야기하면 기분 되게 나빠할 텐데 수다를 떠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 만나도 예수님 얘기 없어요. 굳이 누가 멍석을 깔면 거기에 살짝 얹는 정도의 퍼블릭 빌리프죠. 근데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내가 하나님이랑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어두워. 그러면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구나. 이렇게 주님이 결론을 주시는 거죠. 7절은 더 강력합니다. 7절은 지금까지 읽은 바 말씀을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전제가 이거예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 안에 사귐이 있고 그 사귐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사귐이 인정이 되는 거고 우리가 정말 바람하지 않는,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의 피가 나를,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거기가 어디예요? 우리 절대로 피해야 할 그곳. 영원한 형벌이죠. 이 불못입니다. 여기에서 결단코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전제하셨기 때문에 그의 제자인 요한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깨끗해져야 돼요. 조금도 남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약속해 주잖아요. 뭐에서 약속이 되죠? 빛 가운데 행하면이요. 빛 가운데 행하면. 교회 다니는데 가끔씩 의무감에 성경 한번 떠듬어 보는데 기도 한번 해야지 하고서 자기 전에 불 끄고 스마트폰 잠깐 한 다음에 조금 기도라도 하고 잘까 해보는데 느낌이 안 올 때 있지 않아요? 성경을 통독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있지 않아요? 왜 그런 거죠? 내가 펼치면 막 글자가 떠오르고 막 감동이 밀려오고 막 눈물이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꼭 그렇게 감정적으로 날 막 불러일으켜 주셔야 돼? 막 기도하려고 주님 이름 부르면 막 터져 나와야 돼? 기도하면서 막 눈물이 막 쏟아져야 돼? 감정이 막 열렬하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럼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탓입니까? 우린 종종 어떤 일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뭔가 잘 안 풀리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죠. 하나님이 막으셨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가 보다.
종종 그런 표현들을 듣다 보면 좀 같이 속상할 때가 있어요. 아, 기승전 안 되는 건 전부 죄다 주님 탓인가? 우리 주님 좀 억울하실 것 같아. 야, 니네들 뭐 하다가 안 되면 왜 죄다 내 탓하냐? 하나님이 막으셨다. 주님이 인도하지 않으셨다. 주님이 막으셨다. 아, 그래? 너 나랑 동행하기는 했냐?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다고 얘기했지. 네가 빛 가운데 있었냐? 이 질문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만 딱 취해가지고 하나님 막으셨다. 하나님 허락지 않으신가 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상황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객관적으로 봅시다. 그거 옳아요? 우리가 관심이 없던 건 아닙니까? 값진 진주 하나를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찾아다녔던 이 사람. 우린 이와 같은 열정이 없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애정이 없는 게 아닐까요? 지난주에도 이 표현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밀어내기, 거리두기, 심지어 피하기. 유튜브에도 설교 말씀들 다 들으라고 너무 부담되니까 편집한 것도 되게 많죠. 막 3분, 5분, 어떤 건 10분인데도 10분 같지 않게 참 은혜롭게 편집 잘 돼 있는 거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근데 그쪽에 클릭이 많이 됩니까? 세속적인 썸네일에 많이 클릭이 됩니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과 마인드가 어느 쪽으로 많이 기우냐고요. 교회는 다니지만, 설교는 듣지만, 말씀을 나름 읽어보지만 그리스도와 사귐이 없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지 않아요. 질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발견하셨습니까? 천국을 내 마음에 소유했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시시한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게 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주장사에게 배우는 두 가지 단순한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결단하는 태도입니다. 결단 없이 선택 없습니다. 결단하지 않고서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진주를 발견한 순간 이 사람은 결단했습니다. 살까 말까,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이런 게 아니라 사겠다. 결심한 거죠. 결단이 있으면 자유가 옵니다. 그런데 살까 말까 이러고 있으면 고민이 옵니다. 진주를 발견한 순간 결단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미 믿었다라고 하는 자꾸 과거형으로 신앙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오늘 결단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떴을 때 주님은 나의 하나뿐인 주님이십니다. 저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수 있는 권한, 제가 맨날 습관처럼 하는 거 하지 마 라고 말하실 수 있는 권한, 제가 자꾸 안 하던 거, 선아가 오늘 이거 해야지, 내 말 알아듣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매일 고백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이 진주장사에게 배우는 단순한 삶의 원리. 포기가 있었다. 결단이 있었고 포기가 있었다. 선택이란 포기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선택은 없어요. 그런데 포기하는 자에게 자유가 옵니다. 지구상의 모든 여자를 포기할 마음이 없으면 한 여자를 아내로 취할 수가 없죠. 한 남자를 선택한다는 건 지상의 모든 남자에게 눈을 감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결혼 서약이죠. 내가 사랑하는 여자보다 더 예쁜 사람, 더 나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더 키 크고, 더 예쁘고, 더 돈도 많고, 큰일 났네. 더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포기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다 포기하겠다. 이게 선택입니다.
기쁘게 포기하는 겁니다. 한국의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미국 교회가 점차 쇠락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미국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를 1970년대부터 시작된 소비자 마인드로 해석을 합니다. 소비자 마인드가 뭔가? 교회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지? 경제적으로 윤택해진 미국인들이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크리스천들은 가장 좋은 주일학교 시설, 좋은 찬양팀, 주차시설, 뛰어난 설교들을 찾아다니는 처치 쇼핑 문화가 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똑같이 헌금 낼 건데 헌금 내는 것을 마치 공연 관람하듯이 1시간 반 동안 나를 만족시켜줄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죠. 너만 목사냐? 여기만 교회냐? 뭐 여기 아니면 교회 없냐? 나를 만족시키는 교회. 유초등부 같은 어린이들 데리고 있는 부모들은 어떤 교회가 만족이 될까요? 유아실이 쾌적하고 공기청정기도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학력이 좀 있으셔서 영어 수업도 해주시는 그런 교회. 이왕이면 다홍치마 아닌가? 이왕이면 시설 좋고 문화적으로도 문화 교육이 되고 시스템 잘 돼 있고 내 애들이 교육도 잘 받을 수 있는 곳. 근데 그 교육이 수능 시험에 가까워지면 시간을 뺏지 않아야 돼. 평일날 부르는 교회 절대 안 돼. 왜? 평일날 학원 가야 되는데. 애들은 세상 애들은 주 7일 동안 공부하는데 말이야. 일요일날 교회까지 오는데 주중에 왜 불러? 왜? 애들 학원 가고 과외하고 공부하기도 바쁜데 문제집 풀어야 되는데. 그뿐 아니라 미국의 이 컬러 TV를 통해서 대형 교회 예배들이 주일날 생중계되기 시작합니다. 중계 예배가 처음 시작된 취지는 교회를 오지 못하고 병원에 계시는 분들, 요양원 계시는 장애우들을 위해서 생중계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주일날 미식축구도 해주거든요. 하필 주일날에. 미식축구 보고 싶은데 교회 왔다 갔다 하기 귀찮죠? 소파에 드러누워서 예배를 해치워버리는 사람들이 이걸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온라인 예배. 이걸 10년, 20년 하기 시작하면서 급속히 미국 교회가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을 눈에 띄게 이렇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2년 반 동안 힘든 시기를 지냈습니다.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비대면 예배, 생방송 예배 막 송출하기 시작했는데 요양원에 계신 분들, 해외에 계신 분들에게는 은혜였겠지만 이제 모든 규제가 풀렸는데도 아직도 교인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익숙해진 거예요. 자기의 편리함으로 예배드린다는 게 익숙해진 겁니다. 대가를 치르기 싫어하는 신앙이 대중화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인데 애들 학원 가는 시간 피해서 교회 예배를 조절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 교회 적지 않습니다. 애들 교육 환경 좋게 우리가 교육관 지어 드릴 테니까 일요일에 뭐든지 몰아서 합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애들은 부르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그런가요? 예배는 우리를 위한 공연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최고를 주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내주셨는데 쓰다 남은 시간, 쓰다 남은 것들을 드린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분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으니 학원 시간에 맞춰야 하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저 동방 박사들은 1000km를 걸어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하는 것은 이렇게 헌신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어떤 크리스천 외과 의사 한 분이 40대의 나이에 제3국 의료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대경 실색을 하면서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당신 지금 서울 시내 최고의 외과 서전이다. 저 VIP들이 당신에게 수술 받고 싶어서 줄을 서는데 그리고 우리 지금 벌어야 된다. 애들 한창 돈 나갈 때가 많은데 당신 은퇴하고 늦게 가서 그런 의료 선교해도 괜찮다. 아내가 막 뜯어 말립니다. 듣고 있던 남편이 대답합니다. 당신 말대로 내가 지금 외과 서전으로서 지금 최고의 수술을 할 수 있는 절정에 있다.
그런데 한 10년 더 지나면, 나 은퇴할 쯤 되면 손이 떨려서 지금처럼 수술 못해. 나는 생선의 머리도 꼬리도 아닌 가장 탐스러운 내 인생의 몸통을 주님께 드리고 싶다. 내 주님이 내게 자신의 베스트를 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께 그렇게 드려야 한다고 믿는다. 이 집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저런 평신도 앉혀놓고 내가 감히 설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에게 여러분은 최고의 진주를 드리고 있습니까? 천국을 발견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에 대한 미련을 접고 아낌없이, 아까워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더 귀하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자원해서 드리는 거죠. 형제자매님, 결단하십시오.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회를 오늘 사십시오. 천국, 이 하나밖에 없는 진주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